지난주에 수능을 며칠 좀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교육에서 안 다룬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를 하라라고. 지금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로 교육계에서 이제 큰 혼란이 빠졌죠. 공교육을 배우지 않은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 출제를 하지 마라 라는 이 한마디에 사교육 학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물수능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준을 낮춰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쨌든 시끄러운 한 주가 지난주였습니다. 어쨌든 수험생들은 수시에서는요,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한 그 내신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정시에서는 수능의 점수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학생은 어쨌든 점수로 인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대입의 모든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얼마나 맺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다고요.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잘 맺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으면 상급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오늘 본문 말씀에 끼우시고요, 신약성경 10페이지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6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신약성경 10페이지, 신약성경 10페이지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주보를 끼우시고 마태복음 7장 16절, 산상수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뭘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요,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신학대학원 나오고 주일학교도 반드시 나옵니다. 사희와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입게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질문은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답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15장 12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줄 설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질문은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15장 1절 한번 더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4절, 5절, 6절, 7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속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기도로 물어봐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셀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당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화요일 아침 물어보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듣고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가지치기를 하는 결과는요,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가지치기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순위다. 가지치기가 몇 가지 있다 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징계죠, 징계. 더러워진 죄를 씻는 징계. 두 번째는 뭡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같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방망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찐득찐득한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르치기 세 번째는 뭡니까? 시련이죠. 시련과 고난. 내가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을 7절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거,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 말씀을 담으면 내 마음에서 말씀의 기도가 나온다.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요, 말씀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요 15장 8절 보게 됩니다. 8절 너희가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열매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주님께서 첫 번째 열매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동그라미 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할 때 사랑 동그라미 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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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첫 번째 열매는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줄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주님께서 열매에서 가장 중요하시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모든 열매의 시작이자 모든 열매를 포함하고 있는 한 단어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1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줄쳐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열매 중에서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중에서도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사랑을 제일 먼저 언급했죠.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열매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열매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라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요 무엇일까요? 열매의 우선순위는요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오후 4시까지 한동대 그 본관에 아내가 한동대 상담대학원 공부하는 그 강의실로 제가 갔습니다. 간 이유는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간 이유는 아내가 상담대학원에서 교수님에게 10회기 상담을 이렇게 받는데 본인이 이제 9번의 상담을 받고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1회기를 남편이 이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상담대학원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남은 그 한 번의 상담 기회를 제가 교수님께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본관 건물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가는데 많이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성도분들을 수도 없이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 성도분들이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우리가 10회기를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그 받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는 이유는 목사로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0회기를 받은 이유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10년 만에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긴장이 됐습니다. 어쨌든 교수님하고 상담을 다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때마침 이제 4시부터 수업을 이제 1시간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상담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내와 상담대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하고 제가 교수님실에서 상담받고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고 들어가고 막 나오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집사람이 저를 막 소개하는 거예요. 제 남편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김사부 닥터들 보면요 서로를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김사부 안 봅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 보면 서로를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의사도 아니면서 상담대원 학생들끼리 선생님, 하선생님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상한 조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하선생님 남편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막 반갑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키가 170이지만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잖아요. 똥배도 나오고 외모가 이랬는데도 아내가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남편을 소개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아내와 저는 94년에 결혼해서 올해가 결혼한 지 29년 됐거든요. 29년. 꽤 오래됐죠. 만난 것까지 연애까지 하면 34년. 징글징글하게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그래 됐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간다. 쓰세요 이거. 쓰시라고요. 다시 절단합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간다. 그러니까 입술에 내가 30초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말이 가슴에 30년을 가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를 크게 받는 이야기가 있다는. 제가 아내에게 좀 감사한 것은요. 결혼 29년 동안에 아내가 저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한 것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하죠. 뭐라노? 많은데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지만 거의 설교가 안 돼요 지금. 저는 건설회사하고 선교단체 23년간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 여러분 하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든데 집에 가서 단 한 번도 직장 이야기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도 그냥 가족들에게 걱정 근심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그냥 껴안고 그냥 이제 묵묵히 참으면서 직장생활을 했죠. 근데 여러분 목회 현장은요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붙어 있는 데다가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기도 안 하면 목회는 확실히 안 된다. 라는 제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또 하나님의 훈련이고 어쨌든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저를 이제 격려해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1년에 한 2-3번 정도 설교를 죽습니다. 설교를 죽 끓여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막 낙심해서 오늘 내가 왜 설교를 죽 썼지? 설교를 왜 이렇게 엉망을 했지? 라고 할 때 아니라고 설교 잘 들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도 아내에게 좀 감사하죠. 제가 좀 아쉬운 것은요. 다시 내가 이렇게 좀 아내에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 입술의 30초가 아내의 가슴에 30년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나는 그럴 일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거짓말이든 과장을 했던 이야기든 좀 감동을 받잖아요.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을 받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감동을 받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30년은 가야 되잖아요. 아니 30년 안 가더라도 3년은 가야 되잖아요. 3일도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열매는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는
내 인생의 가치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로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강조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은 다 열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열매의 첫 출발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제가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었는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합시다.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합시다. 네. MBC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알아요, 몰라요? 예, 이 정도 알면요 대단한 나이를 드신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잘 보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복이 오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복이 오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먼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앤 스테인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한 몇천 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70대, 80대가 노인들에게 젊은 옷을 입게 하고 젊게 행동하고 젊은 용어를 쓰고 젊은 말을 하면 그 결과를 데이터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평소보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운동신경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같은 심리학의 아버지인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럼 용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면 어느덧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부터. 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다 보면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의 위력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아까 언급한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많은 열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1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1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줄쳐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선택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서요 16절 중간에 또 너희 열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항상 있게 하여. 항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열매가 며칠 맺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일평생을
두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항상 일평생 너희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해줄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다 들어줄게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드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 열매, 절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열매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의 선택과 도우심입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선택과 도우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줄자 보세요. 15장 9절에도 보게 되면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의 최고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의 최고의 모범 되신 분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의 열매로 인류에 오고 가는 역사 속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의 최고의 모범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매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가 나된 것은요,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위대한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